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걸음씩을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는 훈련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첫 번째 627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하나 간구합니다. 오늘 11시까지 교회 오시면 홍옥자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고해놓고 맨날 며칠 날 올 테니까 그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분명히 깨어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좀 기도해줘 그랬는데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도둑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시오.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꼭 기분에 좋은 날, 예감이 딱 드는 날, 이날 저 집을 털면 되겠다. 그리고 호련히 그냥 그렇게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마지막 때 호련히 오실 거예요. 그때 매 순간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있지 말아라. 옷을 단정히 하고 있어. 그래야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는 깨어있는 심령인가?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사람들 앞에 남을 소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금물이에요.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인이 돼서 저렇게 힘들게 하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고 왜 가는 곳마다 저렇게 분쟁을 일으킬까? 우리는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분은 신방을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매번 맞고 자랐어요. 엄마가 술만 먹으면 또 이 딸한테 화풀이 한다고 남편에게 당했던 그 모든 것들 술만 먹으면 막 두들겨 팬대요. 두들겨 패. 시집가서 또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그래서 이혼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남편하고 살았는데 마찬가지로 막 매번 싸움질이 나고 그래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뭐 저 따위야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를 하고 내쳐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 마음 둘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성에 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죽겠다 싶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 속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마음에 흔쾌해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난 너무 행복해, 좋아. 나 저 사람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다시 재혼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하고 올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별게 다 드러나고 없던 흠도 다 그냥 볼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인들 중에. 그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흠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흠을 보시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누구든 오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분 살아가는 모습,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래도 안아줘야죠. 안아줘요. 그저께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직도 내 번호를 차단을 해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찾아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된 분에게 물어봤더니 병원에 갔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우리가 내팽개쳐 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 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병든 사람은 늘 병치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기도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어제 포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 일하는 그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천사들이요. 내 부모도 내가 함부로 못 다루고 자식 남편도 함부로 못 하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그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가요. 막 간식거리를 하나씩 갖고 갔는데 갖고 갈 때마다 그냥 오세요 목사님이. 예 갖고 오세요 그러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천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짜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과 속 사람의 틀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처럼 묻어마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그대로 속 심령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격려를 끼쳤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거기 대만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레스게, 디도, 에바브라, 마가, 유수도, 바나바, 의사였던 누가, 부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정말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가장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와 마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만, 마가는 바울의 마음에 아픔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떠났는데 그 바나바가 그렇게 추천을 해서 자기의 생질 아닙니까?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믿고 데리고 갔는데 도중에 선교여행이 힘들다고 자기 마음 뜻대로 되질 않는다고 중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그 사람 믿을 사람이에요? 못 믿을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두 손 들고 나올 때는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언제였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미니까 중도에 확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크게 상처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마가를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웠다. 심히 다투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보가 없었어요. 안 돼. 저 사람 내가 한 번 나에게 발등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저 사람 안 데리고 가. 결국 헤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었어요. 자신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마가예요. 철없이 굴었던 사람이 마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디모데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나는 그의 방문을 받고 싶어.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망을 끼쳤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수 지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원수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내가 지겹고 그냥 떨쳐버리고 싶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 도와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나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잘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갖춰야 할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관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를 보세요. 그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 인적 사항이나 어떤 프로필이 행적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질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다 그렇게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출신 성분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가 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잊지 못한 사람이 됐는가? 그거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면 자기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꼭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그렇게 몸종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겨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지만 그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를 돕는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바울이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리장색을 만들어서 일했던 그 은장색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충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소욕해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제발 처리해 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뭔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뭐 아담의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마게도냐 사람들이 붙잡고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가서 많은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아리스타고가 바울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대마처럼 아이고 따라다녀봐야 희망이 없네. 고통만 있네. 시련만 있네. 아이고 뭐 바울 말씀이 좋아서 내가 따라다녔고 내가 잠깐 은혜를 받아서 따라다녔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질 않아. 그러면서 뒤돌아서질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좋고 내일 나쁘고 내일 좋고 모레 나쁘고 이렇게 휘떡휘떡한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정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붙드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아리스다고의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자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천국 보고 왔고 그리고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런지 자기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있었고 변함이 없는 헌신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됐어요. 그게 바울의 이 아리스다고요. 그 사람의 그 신앙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편한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그거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아리스다고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역에 동역을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권세가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개업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홍자 집사님 귀한 사업장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